우리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6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그 모든 얼굴 은혜라 가족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가족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승승되어서 우리 시간 함께 3-4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평생의 소원이 계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더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사랑을 더 알고 깨닫고 마음에 담는 시간 위하여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나와사오니 하늘을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시되 아버지 우리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뜻을 세우실 아버지의 뜻이 펼쳐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4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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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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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은 아버지 동일한 시간이나 어둠이 깊게 깔린 일입니다. 아버지 주변을 담그는 저희들의 감정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주의 잘못된 꿈과 마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와
아버지 새벽 아버지 예수와 원하는 마음을 아버지 주셨사오니 아버지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이루어질 순종하는 것을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새롭게 새겨지는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갇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름과 생각이 아버지를 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자녀를 하는 일을 자기까지 나름의 것같은 내가 예수로 만나면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지리한 임치기가 너를 자비한다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자유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말씀이 되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여할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찾아오는 싸우니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을 거룩한 힘으로 열매맺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그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부딪히도록 받는 것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듭나는 일이 생기도록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둠이 아직 갇히지 않은 이 때이지만 하나님 시차는 동일하지만 아버지 해 뜨는 시각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새벽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은 영롱하게 빛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빛을 향하여 빛을 찾아 나온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새벽에도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줄기 빛을 찾아 헤매는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삶 속에 비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빛을 찾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를 찾아주실 수 있는 거룩한 중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찾아복종시킬 수 있는 거룩한 순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시간에 그 믿음이 바르게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모양도 생긴 모양도 다르고 형상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오직 갖출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갖출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을 아버지 저희들이 믿으며 아버지 믿음을 고백하며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이곳에 모여있는 이들이나 앞으로 영상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숙해져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백성 만들어 주신 것은 이 땅을 향하여 많은 책임들을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의 책임이 우리한테 무겁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믿게 하시는 믿음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는 아멘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게 하시는 사랑하심의 도움을 받으시는 거룩한 일로 저들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마음껏 도와주시고 마음껏 운행하시사 온전히 순종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을 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할 말씀을 따라 가능한 방법을 알고 시작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되 큰 무리가 모여 각자 예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유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며 듣는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자리에 계시네 변하여 어두워지고 변하여 피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와 나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지도하시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오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공을 얻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상하는 이에게 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구하였고 내 길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형에 구하였으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살고 기쁨에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름에 인사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자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의 자신이시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였노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과 모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냥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서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증언하며 권하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거룩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더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서론적인 부분으로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요, 다른 시대가 펼쳐지는 때입니다. 우리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18세기라는 산업혁명은 근대와 현대를 나누어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준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 기준은 나누어지는 일이 있어야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일이 없으면 기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격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기원전, 또 기원후, 기원전은 BC, Before Christ, 그 다음에 기원후는 아노토입니다. 그래서 AD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뉜 것을 얼마나 인지하고 그것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업데이트가 되면 그 업데이트가 된 것을 따라가지, 업데이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옛 것이 좋아서, 지난 것이 좋아서 그것을 따라가고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업데이트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업데이트 시켜 주시는 것은 내가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자꾸 업데이트 된다는 그런 얘기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요. 배고픈 사람 눈에는 전부 다 먹을 거로 보입니다. 짐승은 배가 고프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를 끼치지 않아요. 짐승. 자기가 배가 고파야, 그리고 자기한테 해롭게 해야 짐승은 반응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배가 고플 때도 먹지만 배가 안 고파도 쌓아놓습니다. 쌓아놓고 모아둡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잉태한즉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잘못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든지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욕심이 없어 라고 말하지 말고 나도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다스려주는 힘이 나에게 있어,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다스리는 건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오는 건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오는 건 계속 욕심이기 때문에 그 욕심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피하는 방법은 오직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비록 제자들이었다. 땅에서 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욕심이 없었지만 제자들에게는 떠나옵시다 욕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함이라고 하는 다른 시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은 몸을 입었기에 장소에 제한을 받았고 또 그 제한을 통해서 제자들도 함께 따라다니고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격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은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몸을 입고 하는 게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는 잘하고 점심에는 적당히 하고 저녁에는 아니라 적당히 하는 것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적당히 한다고 내가 믿음이 나쁘다 이렇게 자꾸 깔아앉지 말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못해도 나를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고백이 신앙의 신실한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신 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전환점을 잘 알으셔야 됩니다. 이 전환점을 잘 보면
신앙생활의 진보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신앙의 진보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영을 보내주셨어요. 영인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지금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은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느냐, 그걸 우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이 이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제자들조차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가 하나님인 것을 그냥 긴가민가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인가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긴가민가. 왜 그럼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잘하는데 컨디션이 나쁠 때는 못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내가 그걸 진짜 믿고 있는 건가 하고 스스로 질문할 때가 있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임함,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변화가 생겼고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무엇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냐면요, 남성들은 잘 체험을 못한 여성들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달라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면 똑같이 돌아가요. 똑같이 돌아가는데 뭐가 달라지냐면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됩니다. 엄마가 되기 전에는 엄마의 마음을 다 모릅니다. 내 엄마를 아무리 많이 모시고 있고 우리 집에 엄마가 3명이나 돼, 큰엄마, 작은엄마, 둘째엄마, 엄마가 수십 명 돼도 내가 아이를 낳아서 엄마가 되기 전에는 그 엄마를 모르는 겁니다. 추상적으로는 알아요. 형식적으로 뭐 다 알지만 모르는, 내용적으로 모르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예수를 내용적으로 아는 거라. 예수를 내용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내용적으로 다 알았어요.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알긴 알았는데 그 예수가 구원자인 것은 몰랐던 거죠. 구원자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임함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분기점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했는데 이제는 영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일보에서 내 영에 찾아오신 나를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한 적이 안 계시거든요. 안 계신다고요. 안 계신 예수를 계신 것처럼 말하려니까 내 속에 변화가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변화가 안 된 사람이 말하는 걸 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기꾼의 입에는 꿀을 받는 것 같아요. 사기꾼의 입에는요, 사람을 잘 설득시키는 마음이 있고 사람을 미혹해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가 없으면 그를 다 사기꾼이라 했어요. 미혹해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느냐 안 거하시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거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인격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땐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인격적으로 함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이에요.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영으로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예수의 영과 함께 있으면 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말이 달라지지 않고 이전과 똑같으면 그는 예수를 믿어도 그는 사기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분명한 결단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나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예수님은 안 나타나고 예수를 믿는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거예요. 희미하거나 뭐 하여스름하거나 이런 형용사가 붙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형용사를 붙이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주어져야 형용사를 붙여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있으려면 내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성령이 감동하실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성령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신앙의 문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게 문제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마음 다스리는 것이 가장 쉬운 것 같습니다. 자기 거니까. 우리 보통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이 원래 우리 겁니까? 원래 우리가 마음이 우리 것 같은데 이건 다 임자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집, 자기가 임자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집의 임자가 되려면 돈을 주고 집을 사서 내 이름으로 다 등록을 해놔야 내 거예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다 해놓고 살던 집도 팔면 내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이제 뭐 친구 목사들 가면 저거 우리가 얼마 전에 살던 집이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내 집이 아니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라는 집을 사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이 집을 파는 거예요. 팔면 이건 내 집이 아닙니다. 내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내 집이로구나. 그러려면 내가 날마다 그 집이 내 집인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내 집인 걸 아는 방법은 믿음의 고백밖에 없어요. 믿음의 고백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려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의 고백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읽어가 보세요. 그러면 충만한 사람도 나오고요, 충만하다가 그렇지 못한 사람도 나오고요, 또 아주 생짜도 나오고요, 여러 부류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어떤 도전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늘 마음이 뜨거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늘 마음이 막 뜨거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열병이 걸린 사람 있잖아요. 열병이 걸린 사람은요, 이게 다 나을 때까지 열이 그냥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을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늘 마음이 뜨거워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거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병이 걸린 사람이 열병이 떨어진다는 건 열병이 떠나갔을 때 열병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가면 그는 깔아앉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지켜가는 거예요.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병은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열병은 걸리면 여기저기 찾아가면 약 먹어서 열병을 떨어뜨려고 그래요. 왜? 그건 몸에 안 좋은 거니까. 그건 목숨을 위협하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생명은 있으면 있을수록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이고 더욱더 필요한 사람 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병은 버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예수는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지키겠다는 마음이에요. 근데 사단은 무슨 역할을 하냐? 그 예수를 빨리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떨쳐버려야 네가 자유할 수 있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은 그분이 계셔야 네가 자유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자유가 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미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것은 신체적인 자유입니다. 신체적인 자유지 생각의 자유는 미국에서도 저촉이 됩니다. 미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뭐가 저촉이? 미국에서 공산주의를 얘기해 보세요. 가만히 안 내비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의 생각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남의 생각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 함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제자들은 이 성령의 임함이 있기 전에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 생각대로 재단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한테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구나.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럼 자유가 제한받나요?
주거 지역이 제한을 받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제약받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약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약을 받아요? 너 평생 걸어가도 끝이 없는 제약을 받아.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평생 가도 끝이 없는 제약을 받지만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입술로만 나를 존경한다고 하면 너는 요만한 틈도 없어 너에게. 그러니까 예수를 잘못 믿으면 늘 마음이 답답하고 교회를 가도 답답하고 기도해도 답답하고 찬양해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면 자기만 답답합니까? 옆에 보는 사람이 다 안쓰러워요. 예수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아무리 안타까워도 그 얘기해도 이 사람 들을 귀가 없어서 못 들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찬송가도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기 원하면 그것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기 원한다면 인격의 깨끗함이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인격의 깨끗함을 나타내는 것보다도 육체의 현전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죄성이기 때문에 거짓말, 뭐 이런 것도 살인, 가늠 이런 것도 다 원해요. 육체 누구든 이걸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예수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사람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눈에 보고 나서 이렇게 보고 나서는 나쁜 말도 나쁜 짓 잘 못합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걸 인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임함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데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느껴지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난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건은 이런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만나는 사건이에요. 내 육신은 기름은 70, 80이지만요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내 영으로 믿는 거예요. 내 영으로 믿는 것이고 영으로 믿기 때문에 내 육체가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걸 영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육으로 믿어요. 그리고 그 육이 영을 지배합니다. 이걸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입술로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입술로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더 나가면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입술을 제일 먼저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주셨던 것이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오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어떤 기사를 입술이 변하는 거예요. 말이 변하는 거예요. 말이 어디서 나오냐 할 때 말은 입술에서만 나오냐,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려면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구원받지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먼저 될 일이 뭡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시인하는 일.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의에 이르는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특별히 새벽에 나오시니까 말씀을 한 번 들어도 깊이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워낙 아주 빨라서 천천히 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이게 내 모습이니까 내가 천천히 해야지. 그러다가 또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성령의 시대는 어떻게 도래하느냐. 위로부터 약속하신 걸 믿고 받을 때까지 이제는 떠나지 마라. 그 사람들하고 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눈 깜깜하고 귀 막고 아무것도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이 말씀만 그대로 믿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다니면서 예수님이 얘기할 때 들은 것도 있고 안 들은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거 들었냐면 뭐 심부름해주기 이런 거 다 들었습니다. 안 들은 것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들을 믿음의 귀가 없어요. 보는 눈은 있어도 들을 믿음의 귀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 성도들하고 불리우지만 보는 눈은 있어요. 들을 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줘서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내 입을 열어 말하게 하소서는 그런 찬송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심령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왜 사람이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지 아십니까? 사람은 어제와 오늘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안 달라지면 평생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잉태되어서 죄 가운데나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거든요.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잉태가 되었고 죄 가운데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이 살아나는데 이 살아남을 지켜야 되는 거지, 지키지 못하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영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잠깐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영을 어떻게 지켜가는 방법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켜가는 방법은 첫 번째로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지켜간다고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영이 머물러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십니다. 인격적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영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사람들은 입에 찬송이 있어요. 흥얼거림이 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말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예수를 믿어도 그냥 태생이 원래 그래서 그래, 태생이 원래서 그래, 그러면 더 많이 회개하셔야 돼요. 더 많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본 것 같은 마음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나를 쳐서 걱정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으니까 성령의 시대라는 걸 보면서 표현되지 못하는 신앙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은 표현되어야 됩니다. 표현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표현되어야 되지 싸움과 무서움과 그런 걸로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마음이 넉넉해져가야 되는 거예요. 왜 넉넉해져가냐? 책임은 그분이 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책임지시는 사람이 하나 둘 늘어가면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부흥해도 그건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제 이거를 한 3번에 걸쳐서 오늘 내일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마음에 와 닿지 않으면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신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몸을 입은 예수님을 보았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입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데는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시대가 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는 방법이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가시면서 이제는 사람에게 나타내는 방법이 없어요.
뭐로 사람을 당신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겁니다. 이 권세와 능력이 뭐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성령의 시대라고 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큰 일을 만나든 작은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령님이 지금 하나님이 영으로 내게 역사하시는데 이걸 통해서 어떤 유익한 일을 만들어내려고 하실까? 그걸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우리한테 이거 잘라 버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가 찾아오셨다고 한다면 몇 번까지 참아야 돼? 70번씩 7번을 참아야 돼. 그거 못 참으면 이 사람은 가짜입니다. 예수 잘 믿고 설교도 잘 가짜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지금 진짜 가짜를 놓지 않았어요. 네 속에 말씀 있고 주의 그 가면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 너는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네가 틀리다고 하는 사람도 맞는 것이고 네가 맞았다고 하는 사람도 틀릴 수 있어. 나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내 영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흑인이 예수 믿든 백인이 예수 믿든 황인이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아요. 왜? 예수의 영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의 시대를 들어가는데 성령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는 역할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며 기다리는 심령으로 부르짖으며 생활을 시작하는 저와는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주여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변화의 물결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지 오늘부터 내가 변할 거야. 내일부터 변할 거야. 이건 자기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신앙생활하면 자기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자기 의지를 순종할 때 필요합니다. 순종할 때 되는 거지 의지가 있긴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가 없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지 있습니다. 그 의지가 강력할 수 있고요. 그 의지가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강력하든 약하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의지를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들이 나온 것은 내 의지가 강해서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뭐해서 이것도 맞아요. 그러나 순종했다고 하는 게 더 크다는 사실 생각하시고 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요. 여기는 정말 마음이 뜁니다. 마음이 뛰고요. 마음도 바빠지고요. 급해집니다. 근데 우리말에 급할수록 뭐라고 말합니까? 천천히 가라.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 급히 먹는 밥은 뭐한다고 합니까? 체한다. 그 신앙생활도 내가 은혜 받다 벌벌 뛰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았으면 봐도 천천히 가야 돼요. 천천히 해야 되는데 저는 성격이 급해하고 그 성격을 하나님 이용하시죠. 그래서 급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천천히 갈 수도 나에게 천천히 가는 지혜를 주십시오. 천천히 가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하나님 생각하시는 뭐냐면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자동차 타는 엑셀가 확 밟잖아요. 그럼 막 빨리 가잖아요. 그 자동차를 붙이자 갔더니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하고 엑셀을 뭐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아무리 밟아도 그 이상 안 내려가요. 밟아도 그 이상 안 내려가요. 급하면 확 밟잖습니까? 근데 그걸 밑에 올려서 밟아도 요만큼밖에 안 내려가게 해놔요. 야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야 그렇구나. 내가 급하면 하나님의 급함을 막아주시는 방법이 성경 속에 있구나. 내가 느리면 느린 것을 좀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자동차는 캬브레터라고 해요. 캬브레터에서 이걸 돌리면 촛불 돌리면 기름이 많이 나와서 더 연소가 많이 나와. 이건 뭐 자동차 전문적인 얘기는 몰라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빨리 가면 좀 돌려서 천천히 가. 천천히 가면 돌려서 빨리 가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데
우리의 뜻대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좋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한 뜻대로 좋게 사용하시는데 내가 내 생각하고 안 맞고 내 방법하고 안 맞고 내가 살아온 경험하고 안 맞다고 자꾸 투덜투덜대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방법을 잘 따라가지 못했던 나의 삶의 습관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방법을 잘 따라가서 도와주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오늘 1번이에요. 내일 또 하게 될 것이고 모레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성령의 시대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이 예수님이라는 인격으로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영이 나타나는 귀신이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작은 예수다 작은 예수다 그러거든요. 작은 예수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작은 예수는 없다고 봅니다. 작은 예수는 없고 난 나라고 하는 인격입니다. 나라고 하는 인격인데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했더니 그분이 영으로 내게 오셨어요. 영으로 오셔서 오늘 내 안에 예수 충만케 해서 그 예수님이 살았던 모습을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발자취로 옮겨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한 달 동안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 돕는 힘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한 저 여러분의 오늘 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함은 사인들, 표시들, 내용을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함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날마다의 사건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 충만해서 하루 시작하는 거룩한 일이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이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내며 하나님 기쁘시게 할 일들로 하루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날도 주의 이름에 거룩히 되는 일에 서 있는 우리들 삶의 순간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태매자를 통한 성경 모든 믿음의 시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옵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